여행을 하다 보면 참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저희들이 조그만 이렇게 일이 닥쳐오면 그 안에서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하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참 우리가 많이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참 많이 묵상을 하고 되었습니다. 또 그걸 함께 나누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이것이 너무 즐거워서 사실 많이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때가 돼서 왔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히트를 쳤던 책이 있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정말 여러분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사십니까?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죠? 책을 읽으셨던 분이건 읽지 않으셨던 분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 보내보시잖아요. 유치원은 아이들 배우는 것들이 있죠. 친구들과 싸우지 마.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과해. 배우죠.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하죠? 네가 움켜잡아 얘기하지 않죠? 나눠서 쉐어링 해야 돼.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공정한 어떤 페어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게 하고요.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죠. 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나요? 그러지 않죠? 싸움은 먼저 사과해요? 네가 올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그죠?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우리가 지키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이 삐끄덕거리고 즐겁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때문이니까, 우리 때문에. 그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뉴스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항상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은 정말 다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가면 점심 식사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에서는 애들을 다 모아놓고요. 1시쯤 되면은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고 뉴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애들을 잠을 줘요. 냅을 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1시간쯤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짐 싸고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우유 한 잔과 쿠키 한 잔을 먹게 해요. 간식 타임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가 막 바쁘게 사는데 막 바쁘게 살면서 일일이 막 쫓기면서 살지만 그것이 회사이든 교회든 간에 어디든 간에 1시쯤 되면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슬리핑백을 깔고 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음악을 켜놓고 불을 끄고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요. 또 일어나가지고는 일터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면서 쿠키 하나를 먹는다. 그리고 헤어져서 또 자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삶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죠?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 달콤한 우유처럼 우리의 삶도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좀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드럽지 못하고 나약하고 그죠? 상처로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축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남의 탓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사실은 이 책에 참 저희들이 주어지는 도전이 참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조금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주목하고 가고 싶어요. 물론 이 책의 저자는 절대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다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제목이라는 것,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것은 일종의 위트죠. 위트로 지은 제목이기도 하죠. 더 심각하게
지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재미있게 그러면서 충격적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제목에 빠져가지고 그래 맞아 인생은 정말 단순한 거야. 이렇게 뭐 심플한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평생을 두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배워가야 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정말 심플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인생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안다 이거죠. 내가 안 하면 말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게 심플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벌써 저희들이 유치원에서 배울 만한 건 다 배웠다라고 얘기한 만큼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전체를 통해서 성들이 우리 호원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9월달부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취인이 되어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인생은 그런 아주 고귀하고 아주 진지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알아갈 때 그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을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모님은 저희에게는 하나님과 저희가 만나는 접촉점, 만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가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네,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내가 주인이에요. 이 공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도 다 오픈하지 못합니다. 또 다 오픈할 필요도 없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을 정말 나만으로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들어오셔서 만남이 있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문제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한테 꽉 막혀서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똑똑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담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만 빠져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신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나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초청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음 먹고 가기를 아들한테 제일 시간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라인이라는 걸 타고 싶다는 거예요. 집 라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높은 데다가 와이어를 달아놓고 밑으로 가면서 쭉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강심장도 아니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들이 하자니까 이제 갔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때 그 군대 병영집체 훈련 가가지고 이제 뭐 해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래됐잖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들놈이 가지니까 너를 위한 시간이니까 내가 가지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제일 높은 타워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타워 높이가 56m인지 65m인지 좀 헷갈리는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50m가 훨씬 넘는 높이에서 이제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야, 그 타고 내려온 사람 보니까 까맣게 보이는 게 왜 동네는 저기서 다 나야 싶더라고요. 먼저 앞에 갔는데 뭐 이런 저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주의사항을 얘기해주면서 뭐 등산 장비 같은 걸 몸에 묶어주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끈 같은 것들로 이게 묶고
그 묶은 끈을 갖다 연결해가지고 든든한 쇳덩어리, 이렇게 도르래 같은 것에 연결된 것을 몸에 채워줍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주고 점검을 하는지요. 한 사람이 하지 않고요. 세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채워주고, 그 다음 사람이 점검해주고, 마지막에 타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또 점검을 해주고, 굉장히 철저히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내 몸에 정말 끈이 든든하게 잘 묶여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그 다음 스텝을 소홀히 여긴다면 안전하게 그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위에 와이어가 있잖아요. 든든하게 붙들어 놓은 와이어가 있는데 그 와이어에 훅업을 하게 되는데 그 훅업이 잘 되도록 내가 협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에 딱 연결된 다음에 이 이제 친구가 이렇게 놓으면 제가 쭉 밀려서 나가잖아요. 그때 잘 미끄러져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훅업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여유를 두고 그냥 딴짓하게 되면 제대로 걸리지 않고요. 최소한 가다가 스탑대로 대롱대롱 내려가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아니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 라인이라는 놀이기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그래서 이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붙잡고 가는데 위에는 손대지 말라는 순간 가면은 다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니까 이 접촉점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놀이기구만이 아니고요.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접촉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역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고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에만 주목을 해가지고요. 내 몸을 얼마나 든든한 끈이 묶어놨고 내가 얼마나 좋은 도르래 같은 걸 내 몸에 달고 있고 그리고는 정말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 든든한 라인에 나를 얼마나 잘 붙잡아 놓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참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쭉 읽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이죠.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또 어떤 단어가 등장을 많이 한 것 같으세요? 기도. 그죠? 5번인가 동사가 이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 지금 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두 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시험이 도대체 무엇일까? 시험 그러면 괜히 큰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접촉이 될 만한 것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다윗이 간음을 했다든가, 가인이 살인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드는 것처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크게 배반했다든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 이 본문을 봐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던 것도 여전히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이 자책감이 많이 빠지시죠. 나는 어느 분처럼 새벽에도 기도 안 하고 하루 몇 시간을 기도 안 하고 밤새 기도한 적도 없고 금식 기도도 해본 적 없고 제대로 해본 적 없고 기도원에도 안 가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우리 기도하라고 하면 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작감이 빠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크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톡톡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때 어떤 기분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 말대로 기분이 째지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때 어떻게 돼요? 좌절감에 빠져들고,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일 거고,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일 텐데, 결국은 어떻게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게 안 하시죠. 우리 마음을 체인지하시든지 결과를 바꿔놓으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선한 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우리가 또 언젠가 얘기하더라도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볼 수 있잖아요.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면 그렇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저희 교회 성도님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빨리 기도를 끝내고요. 혼자 넋두리 하듯이 했어요. 제가 좀 건방졌던 것 같네요. 그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말이에요. 저보다 더 잘하셔요.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분을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는데 다 제껴놓고 크 끼어들어가지고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를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솔직한 얘기로 기도하다 보니까 야, 내가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희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신뢰할 수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이 어떤 필요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하지 않아요. 정말 거의 안 해요. 별로 안 하고 거의 안 한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필요하다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먹고 살고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요. 뭐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자기가 웬만큼 다 누리고 있고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 대부분은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늘 우리 함께 하는 것처럼 먼저 그에 나가 그 이름을 구하라 주님 말씀대로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시는데 내가 믿는데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뭐또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그 시험에 들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험은 뭘까? 최근에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좀 떠들썩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어느 여성 산악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떠들썩해 됐더라고요. 그분이 그 히말라야의 봉우리가 14봉우리가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8,000m가 넘는 거봉 14개를 14좌라고 한대요. 근데 그 14개 봉우리를 이제 다 오른 분이 세계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 유별나요, 그죠? 뭐 굳이 꼭대기 올라가고. 근데 그 중에 여성분으로서 14대를 다 등반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게 한국 여성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봉우리에 올라간 것이 의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안 올라가고 도중에 스탑했는데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기사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아마 그 드라마 방송인 것 같은데 그 방송 PD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낼까, 그 방송으로 제작해서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창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덮어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덮어두면 당장은
우리가 창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거짓말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거짓말이 많은 사회가 될 테니까 결국 우리 한국이 더 창피한 나라가 되어지고 결국 한국이 더 유익하지 못한 상황으로 놓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방송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여성 산악가와 또 한 방송인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과 들어가는 시험의 이야기를 엮어서 생각해 보았어요. 도대체 두 번 중에 누가 시험에 들은 분인가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여성 산악가가 하나님이 자기의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고 한 것들을 자기 욕심 때문에 끊어버리고 혹시라도 거짓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올라갔다 왔다가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그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작가는 자기 영역 속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할까 말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들어와가지고 정말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 거짓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요? 큰 비난을 감수하고 그가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아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영역, 내 마음속에 나를 가득 차지 않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애쓰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아브라함 얘기도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기도 했고요.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냐면 롯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병들을 목동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싸워서 롯을 구해올 만큼 그렇게 롯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사람을 마음도 표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천사 두 명과 함께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대화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사는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롯을 통해가지고 곳에 복음이 전파되든지 좋은 영향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50명이 없어요. 40명, 30명 쭉쭉 내려가면 없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할 말이 없어요. 천사 둘은 떠났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다음 달이면 멸망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요? 아니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불을 던지셔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역사에 다른 기록들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였을까? 누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교훈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뭐 술에 취하고 음란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 동성연애하면 그렇게 된다. 예, 그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멸망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악하고 더러웠겠습니까? 어딜 가나 다 그랬죠. 어딜 가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롯으로 다시 들어가요. 롯이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인데 그가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 롯을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무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서 구했던 왔을 만큼 롯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같으면 특히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 달려가가지고 뭐해? 조카 롯을 불러내야죠. 롯! 빨리 재산 정리해. 집어들고 있을 수 있으면 하나라도 집어들고 나와. 네가 한 사람 같으면 해. 이게 우리식 사고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그 긴 밤을 그냥 혼자 밤을 새면서 지내면, 그러면 새벽에 가서 한 게 뭐예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너머에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어요.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롯을 사랑하지 않고 롯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엮어서 보는 거예요. 엮어서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심판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기 원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 가야 돼. 밤새 달려가야 돼요.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롯을 살리시려면 내가 아닌가도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면 내가 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느덧 그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접촉점이 생겨지고 그 접촉점이 넓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약의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촉점이 튼튼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레일을 따라서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삭을 지금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시더라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접촉점이 커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해라는 뭐부터 생각해요? 새벽기도 생각하고 금식기도 생각하고 삼기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시지만 기도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물과 기름식으로 나누지 마세요. 제가 며칠 사이에 지난 주간에 굉장히 기도의 재미를 봤었는데 어디서 기도했냐면 침대에서 기도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새벽에 꼭 깨우셔가지고 잠도 안 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며칠 계속해서 그냥 누워서 기도했어요. 1시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느끼는 것은 지금 와서 마찬가지로 제가 무릎을 꿇고 교회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너무 물과 기름으로 나누지 마시고 어떤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내 영역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누워서도 기도하시면 좋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셔도 좋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사용하시고 감정을 이렇게 운행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 시험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되어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시험에 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접촉점을 넓혀가야 되고요. 든든한 소리를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늘 내가 정말 내가 뭘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의논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도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전체 속에 좀 열어놓으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하나님 뜻으로 기도하면 다 되죠. 내 뜻으로 되면 다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기도의 능력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풀이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순복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뭐였어요? 사람들한테 잡히는 거였어요. 배신당하는 거였어요. 매맞는 일이었어요. 창피당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서 나아가도 어림이 따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어요? 망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 최후에 뭘 누리시기 위해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최후의 영광에서 승리의 자리에 그분이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왜 그걸 가지고 갈등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합니까? 최후의 순간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이 있죠. 그 영역 속에 주님을 좀 초청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 인정해드리고,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나갈 때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어렵게 할지라도 그 길을 가자.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요? 영광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따라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칭찬을 받는 삶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뭐라고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까지만 그 전 사람, 세례요한 전 사람들보다 가장 크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은 세례요한보다 크다 작다? 봤어야 키를 알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크다. 왜 크다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알아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커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커요, 작아요? 또 봤어야죠. 그죠? 당연히 크면 여러분들 왜 자신이 없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실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배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수록, 그 접촉점을 넓혀갈수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무궁하게 무궁하게 넘치게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